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이 베푸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주님께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며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둘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데 항상 보면 그 통로가 말씀이었습니다. 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에 성령 받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도들도 항상 보면 말씀이라는 통로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 두 번째로 에베소에 왔을 때 이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몇 달 동안? 3달 동안. 이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는 도시에는요,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신전은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에베소 도시가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를 찾았습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때문에 이곳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달 동안 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전한 겁니다. 예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라 라고 권면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처럼 복음을 거부해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복음 증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 누구를 따로 세워요?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에 나오는 두란노라는 것은요, 어떤 상업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개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이 두란노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제공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두란노 서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몇 년 동안? 2년 동안이나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 보세요. 자, 10절 한 절 말씀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이 바울 일행이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싫어했던 자들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이나 열심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점점 변화가 된 겁니다. 말씀이 그들 심령 가운데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고 2년 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이제는 기쁨으로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멈춰지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고 우리 교회에 임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계속해서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구역 식구들, 모든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을 배움에 대한 목마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되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부터 보니까요. 이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말씀을 증가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12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앞에 찼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병이 떠나고 앞기로 나갈 정도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면서 말씀 충만하다 보니까 이런 역사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3절 말씀 보니까요. 거기에 마술하는 유대인이 있었나 봅니다. 이 마술하는 유대인이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하게 여긴 겁니다. 신기하게 여겨서 나도 한번 시험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악기 들린 자에게 뭐라고 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지 다른 사람이 믿는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마술하는 유대인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악기를 향해서 똑같이 우리도 한번 시험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1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악기가 대답을 합니다. 이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합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눌러 이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시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도망을 친 거죠. 여러분 이처럼 말씀 충만한 사람은요 악기도 알아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 충만은 뭐 충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뭐까지 플러스가 돼야 돼요? 말씀 충만한 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자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 심령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악기도 알아볼 정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악기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도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악기가 두려워서 떨게 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되 무엇보다 말씀 충만한 삶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17절부터 보니까요. 말씀의 능력이 에베소 도시 사회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7절부터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에베소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본 겁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높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나타나죠. 18절 말씀 보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어떻게 해서요?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에 보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까지 와서 회개합니다. 마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살라버리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많은 책을 불살랐는지 책값이 얼마나 되었다?
은 5만이나 되었다. 어마어마한 책들을 불살라버리고 얼마나 놀라운 결단을 한 겁니까?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20절에 보니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게 진짜 기적이죠.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진정한 기적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는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바울이 이 에베소의 모습을 봤을 때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런 곳에서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작 2년 동안 이 두란노 사원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처럼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이 영적으로 혼탁하든지 혼탁하지 않든지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 있게 되면 몇 년 못 가서 말씀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사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공동체가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배움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공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함은 말씀 충만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말씀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바른 영적 분별력 가지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 여름 행사를 위해서 각 구역의 구역장들과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일 있을 중경인후회 주일학교 교사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